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제 간절한 마음은, 기도하면서 제 간절한 마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또한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또한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 예배를 불같이 타오르도록 붓는 기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나를 위해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까닭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또한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뭐예요? 네? 나쁜 소식입니다. Bad news, bad news. 네. 복음은 나쁜 소식이에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놀라야, 그래야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구석이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고 싶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분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인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우리 인간들끼리는 의인, 성인, 위인 하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집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온,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내가 교회도 어려서부터 다니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내가 가끔씩, 선한 일도 가끔씩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나같지 않은 사람이, 나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죄인이지 독일의 히틀러가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여러분 나와 있는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개미를 이렇게 보면 개미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개미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미를 보다가 아까 왔던 개미가 또 왔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육신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지옥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좀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신 이제 곧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 아닙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에 그저 검진하러 갔는데 당신 곧 죽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치료를 안 받으면 90일을 살 것이고 치료 받으면 3개월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치료를 안 받으나 치료를 받으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복음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의식할 때, 인식할 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일이 나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할 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면, 복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까닭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형벌받을 자는 뭐라고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한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의아해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 복음은 영광이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독교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기독교의 시작,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주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출발입니다. 절대 의존하도록, 절대 순종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시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곁에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보존하시는 보존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여러분,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방종으로 치닫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행복하게 잘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여러분, 선악과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의 실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온 우주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그냥 잘못 생각해서 그냥 뭔가 욕구가 발동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파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뭐 교통법규 어겨서 받는 티켓,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쓰고 좀 봐달라, 그래서 뭐 돈 깎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절망이, 멸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또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또한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안 따먹었을까요? 내가 아담이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이키는 순간 나는 따먹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영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교제를 파괴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그 주권을 내가 거절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과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그 절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죄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래서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기 까닭에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은 지옥의 운명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을 길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로 태어났기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죄 아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삶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로마서 3장 13절부터. 의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목구멍만 벌리면 열린 무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가장 이 세상의 악취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취를 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입을 열기만 하면, 목구멍을 열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피 흘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손뼉치고 있다는 거예요. 손뼉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이 삶이, 여러분,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탄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guilty, 유죄를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guilty예요. 유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속에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너는 사망이다, 너는 죽는다. 여러분,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단어 아닙니까? But, 그러나 작은 한 단어이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전의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 뒤에 올 때, but, 그러나 이 단어가 올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을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러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쁜 소식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쁜 소식 뒤에 여러분, 이 그러나가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를 여는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명하고, 이 한 주간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어떤 죄를,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까닭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까닭에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나쁜 소식인지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러나 복음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선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그러한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처절한 회개와 통곡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과 함께 부활의 주일 온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필요 없기 까닭에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에 감격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저 습관적인,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겠습니까? 내 어떤 의로도, 내 어떤 선으로도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guilty, 유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아무 할 말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을 때. 그러나 모든 것을 뒤집는,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양,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양, 하나님 어리석게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나오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그 복음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하며 씨름하며, 때로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가슴을 찢는 그러한 통곡과 그러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와, 오 주여, 부활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